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 11장 이후는 생활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구약 옛날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에도 무슨 가치가 있나? 옛날 그 시기에 이대로는 다 폐하여진 법이지만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예수님 안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의 은혜를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구약성의 가장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전체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중심도 레위기가 되는 거고 역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설명하고 있고 예언서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의 예배법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생활 율법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 제사의 예배법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제사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제사 3가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있는데 이 3가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가 행동으로 지은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죄도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더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헌신의 제사, 드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제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은 바로 그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정과 판단을 내가 할 때에 그 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는 죄를 아직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잠시 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곳,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순서는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성경을 기록한 순서는 번제를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즉 제일 중요한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만 드리는 제사이지만 번제 제사는 항상 매일 드려라. 그러니까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언제나 드리는 제사는 번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회막에서 옵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치 애인에게 그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행복자인데 어디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법은 하나님과 사귀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자,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은 누구한테 주느냐? 소중한 사람, 귀한 분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결혼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또 신부는 신랑의 부모님에게, 또 신랑은 신부의 부모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귀한 분에게 또 그 귀한 분과 사귐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고귀한 분입니다.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섬기려면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분을 만나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크고 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것도 예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 소나 양은 귀한 것들입니다. 이 소나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모든 좋은 것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지 않으면은 그 제물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좋은 선물이 그 죽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가죽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 양식인 살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일할 수 있는 소는 귀한 겁니다. 더 귀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해 주셨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되도록 드려라. 상대가 좋아야 비로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맞춰줍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어린 사람은 모든 기준을 나한테 맞추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 표현할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4절에는 안수하라.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전달,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일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감과 동시에 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는 잡는다.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 죽일 때에 칼로 재물을 죽일 때에 나오는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금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립니다. 이 뿌린다는 의미는 선포의 의미입니다. 선포. 이 피를 뿌립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생명이 있어서 이 피는 속죄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피의 의미는 속죄제하고 달라서, 속죄제의 피는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는 것이 속죄제 피의 의미라고 본다면, 이 번제의 피의 의미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 번제의 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사면에 뿌려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를 소유 삼아 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수치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살을 삼겹살처럼 이렇게 다 저민다는 뜻입니다. 칼 하나하나. 이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의 삶 하나하나까지 다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전부를 불사른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나무에 불을 태운 다음에 불이 활활 타면은 이렇게 삼겹살처럼 이 점여진 고기를 그 위에 놓고 활활 태웁니다. 그러면 고기가 탈 때에 연기가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량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사른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죽을 때에
고통당하지 않고 쉽게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죽은다면 아주 고통 없이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로 죽은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고통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 목매달아 죽은다면 아주 고통이 적게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떼약볕 아래서 목말라 가면서 순간순간에 고통을 하루 종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를 없애고 소멸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를 소멸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순간순간 하루 종일 고통당하심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죄를 소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지은 죄를 소멸합니다. 그러나 번제는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본성의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있는 자는 죄의 노예라고 그럽니다.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묶인 죄의 종 사단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온몸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고 14절에 보면은 새를 드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지만 그 형편이 되지 못한 자는 양과 염소를 드리고 또 더 가난해서 드릴 수 없는 자는 새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다고 받으시고 적다고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고 그 형편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중심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 우리를 받고 싶어 하시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의 통치를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로 다스리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